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는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말씀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본문에 보니까 생명이라,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그 생명은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빛을 필요해서 비춰주셨나? 어둡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피세요. 예. 염려 마셔요. 심각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표정을 피라고 얼굴을 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내가 좀 펴주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심각해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으면은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이 필요해서, 왜? 어두워서. 그러면 왜 어두운가? 죄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림자가 인간들에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그림자를 거두어주시려고 참빛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참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족장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도 주셨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별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앞에 성경 마태복음 2장을 같이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2장을 같이 찾아서 또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동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동방에 있는 외국입니다. 외국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별을 연구한 사람들은 소위 점성술가 내지는 철학가, 또 예언가, 마술사들도 포함됐었습니다. 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보통 사람들의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의 삶을 점쳐주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운명도 미리 예언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점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도 그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던 박사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셨는데 그 특별한 별을 이 박사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2절을 보니까 그의 별, his star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별,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어렴풋했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구원자가 오시나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그 별을 보고요. 그 별의 특별한 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특별한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특별한 별만 보면 그들은 짐부터 쌀까요? 그리고 짐을 싸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만 싸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이렇게 무엇을 바쳤는지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이 아기 예수께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날 이 별의 주인, 그 특별한 분, 세상의 구원자일 수도 있는 그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겠느냐고요. 어떻게? 뭘 알고?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 참 훌륭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참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히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눈을 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별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별을 볼 때 이 별은 특별한 별이며 이 별의 주인은 있는데 그 별의 주인은 바로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짐을 챙겨서 그것도 세상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길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생스러웠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모든 여정과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을 언급한다는 건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헤롯 왕은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 아기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박사들도 보호하시고 예수님도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평안하게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셔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별을 통해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표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 손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누구나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이 되면은 장식하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된 기원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이 분이 성탄절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쌓인 숲속을 거닐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별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날 밤 따라. 그런데 숲을 거닐다가 한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뾰족한 전나무였는데 그 전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그 전나무 꼭대기에 참 찬란하고 영롱한 별빛이 쫙 비치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느끼기를 저 볼품없고 삐죽삐죽한 전나무에도 이렇게 별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치니 참 아름답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도 얼마나 저 전나무처럼 볼품이 없는가. 죄로 인해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그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하고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런 존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인생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시야에 들어왔던 전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 안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집 안으로 옮기고 보니 눈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섭섭해서 이불을 만드는 재료, 솜 같은 것으로 눈 대신 장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전나무 위에 비쳤던 하늘의 별빛,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래서 별 모양의 장식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참 빛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신 본문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 위에 비쳤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비치긴 비쳤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9절 10절을 보니까 알지 못했고 그 다음 11절에 이르러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모든 죄의 사망의 그림자를 없애주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 빛을 받아야 할 죄인된 인간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부했나? 요한복음 3장을 좀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건 정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의 그림자를 들여주려고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한 것,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가? 자존심 상할까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시나?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미워했다. 참 빛. 여러분, 죄악에 아직도 얽매여서 그 죄를 더 사랑하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하면 받는 결과는 사망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미워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기에 아직도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드러나는 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겪어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접한 사람만이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빛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서 망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성 함락시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복종을 잘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불복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 차례 뽑았습니다. 아간, 자기에게 그 제비가 점점점 좁혀오는 참 힘든 분위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것을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쭉 넘어와서 사도행전으로 오면 잘 아시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헌금을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욕심이 나서 얼마를 감춰두고 나머지 헌금을 할 때에 이것이 전액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음흉하고 은큼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나? 들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둠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면 당할 일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둠, 이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주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창피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나온 사람들은 광명을 얻었고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수가성 출신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여러분, 거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 여인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문란한 사생활이 다 드러났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특별한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대화 중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소상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인생 전부를 맡겨야 한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과거,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이런 분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극복했더니 여러분,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 때문에 나아가서 당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정곡을 찌르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울분을 사기면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늠하던 현장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도 너무나 모든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그 앞에 서 있기가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용서하노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 마음의 그 불편한 것들을 감내했더니 예수님의 그 참 빛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증거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표적인 사례를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죠? 출신도 크고 실력도 크고 성격도 크고 하는 일도 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큽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나요? 하늘의 강렬한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효과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을 비추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빛과 함께, 이 빛 가운데 거하라. 이전까지는 네가 음흉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 생각 때문에 그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이 하늘의 빛,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변화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로 치료의 은혜입니다. 치료의 은혜. 말라기 4장 2절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면 그 광선을 받는 사람은 나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태양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말라기 말씀의 뜻은 그런 그 한 절에 있는 문자적인 뜻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누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와 같은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막 뛰어난 송아지같이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날 건 없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사람에게 정말 유용하답니다. 저를 잘 도와주시는 의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멀리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의사 집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이 왜 옷을 입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왜 얼굴만 내놓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가리고 오셨네요. 얼굴에 저기 이슬람
교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다행히. 왜 얼굴을 내놓고 다니나? 이게 다 하나님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만든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참 멋진 우리 부인들은 그 햇빛을 받을까봐 화장을 여러 개 하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에다가 양산까지 받쳐가지고 이 햇빛을 받으면 어떡하나 얼굴 탔는데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적당히는 햇빛을 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비타민 D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집사님은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옷을 전부 다 벗고 햇빛을 온몸으로 쬐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태양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선블럭을 안 바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이 가끔 타가지고 시커멓게 보일 때가 있죠. 우울증으로 혹시 아니면 우울증 증세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 계시기를 바라는데 기분이 울적해서 영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어나기도 싫고 매사가 귀찮고 왜 이리 피곤하냐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도 그분의 말씀인데 햇빛을 쬐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 저항력을 키우는 호르몬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랍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 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만 만들어진다네요. 참, 그러니 햇빛을 본다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 딱 감고 있으면 호르몬 만드는 걸 방해하는 일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치료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낮에는 증상이 좀 이렇게 덜 하시다가 밤이 되면 왜 이렇게 갑자기 기침도 다 나고 이 고열도 막 더 나고 왜 그러는지 그것이 태양 에너지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해 떠 있을 때 이 겨울에도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 햇빛 이렇게 좀 쬐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빛, The True Light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업보, 대가.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값을 지금 저렇게 치르고 있는 겁니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로 질문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참 속이 터지셨을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참 부족한 제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멋지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너희들 주변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설명에는 또 많은 것들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잘 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하셔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가라. 어디로? 기억나세요? 어떤 연못으로?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가라. 실로암이라는 못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 왔는데 시키신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살아있는 간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그 눈 속에 들어간 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 빛부터 알아본 겁니다. 그 빛을 통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 자기의 부모님은 누군가, 세상은 어떤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빛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눈을 활짝 떠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임을 아는 우리, 그 빛을 누리면서 그 빛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건강을 찾고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뭔가요? 너희들 내가 보낸다. 내가 참 빛이다. 나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그 빛을 나눠 가졌다. 그 나눠 가진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 드리워져 있다. 빛을 받은 너희들이 가서 그 그림자를 없애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빛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복음, 이것을 전해야죠.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구원과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